중성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양성이든지 음성이든지. 우리가 이 코비드 검사를 하게 되면요, 중간이 없고요, 양성, 음성으로 판결해주고, 그에 따라서 어떡하지? 약을 먹어야지. 괜찮네 하는 그런 안도의 한숨이나 또 걱정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모든 것에 양면이 있는데요, 말씀도 양면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 하나는 복이 있다, 하나는 파괴다, 상한다. 그 중간이 아닌 극명한 양면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상함과 파괴냐 복이냐,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상함을 자아내고 파괴의 길로 가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조금 앞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일한 자들, 안주하는 자들, 무엇인가 그 삶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들, 그냥 쉽게 살아가는 자들, 염려 없는 자들. 이것은 뭐 신앙이 좋아서 염려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그런 너희들은 1년 지나면 거덜난다. 1년 지나면 거덜난다는 거예요. 1년 지나면. 그러니 안일한 삶을 살지 말고 그 염려 없는 미래에 대한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너에게 있는 것은 상함과 파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가 사실 더 실체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림자고 안개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더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열지 못하고 안일하고 안주하고 현실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아 파멸의 길로 간다. 상하게 된다. 1년 안에 거덜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복이 있다고 해요. 복이. 그런 파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복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고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복이 있다,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했는데요, 그 복을 누리는 그 길과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니 바로 이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로,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로. 보세요.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함께.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로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 그리로를 찾아야 해요. 그리로 소와 낙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리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존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로 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인가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로를 찾아야 돼요. 그리로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리로 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리로 가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로가 어디인지를 오늘 본문이 그 첫 절에 곧 15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위에서부터 이 복은 그리로 그곳에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이 부어진 것,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이 부어지는 곳, 그리로예요. 그리로 가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로는 어디라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부어진 곳, 영이 부어진 곳, 은혜가 부어진 곳.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에서부터. 나오미 가정은요, 베들레헴 그 동리에서 살았는데요,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든 거예요. 도무지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굶어 죽고 우리가 그럴 수 없지, 가자 하면서 그 식구는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 떡집이란 그 이름을 가진 그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무슨 떡 이름하고 맞지도 않네 하면서 다 옮겨갔습니다. 등졌습니다. 그리고 처절한 아픔과 실패와 통곡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여기보다 모압이 낫지, 가서 우리가 만들면 돼, 행복을 만들면 돼, 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게 행복이지 하면서 복을 만들어 떠났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좌절, 슬픔, 통곡. 그러한 그 나오미 가정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냐면 다시 그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떡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서 그 가정에 회복이 있었고, 거기서 보아스,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복을 경험하게 되는 가정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로 갔을 때 베들레헴 떡집, 도대체 하늘에서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 떡집 가서 회복하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바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부엘이라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엘로 모았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부터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부엘로 와서, 그 부엘로 와서 거기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주님께서 우물을 거기서 허락해 주시고 거기서 그 물을 먹게 하는 그 자리에서, 곧 부엘이라는 교회에서 그들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교회 왔어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복된 자리예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복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부어지는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교회 것이 되고 그것이 실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부엘로 올라갔을 때에, 그리로 놓치면 안 돼. 그리로를, 내 인생에, 내 가정이 우리가 그리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로 뭐 가나 안 가나, 아니면 내가 바쁜 세상이야, 내가 만드는 행복이 내가 직접 해, 하나님 기다릴 것도 없어. 아니 떡집인데 왜 이렇게 떡이 없담? 아니 교회라는데 뭐 교회가 뭐 힘들어.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한 유일한 곳이에요. 이곳은 주님이 머리가 된 유일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유일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부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곳에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 이게 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찬양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도자들이 먼저 기도했고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듯이 지도자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된 곳이에요. 왜?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도 찾아야 하고 부엘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들어보세요. 시편 147편 10절부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편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예루살렘아 시온아 찬양하라. 노래하라. 성축하라. 교회입니다. 교회여 찬양하라. 교회여 성축하라. 거기서 문빗장을 든든히 해주시고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리로 몰고 가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리로 복받는 곳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으로, 부엘이라는 곳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시온이라 이름 하는 그 모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가야 거기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 이를 복을 받는 것이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곳에 부어주고 또 부어주면서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성을 받게 하시는 그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로 단 하나의 축복의 길, 단 하나의 복받는 길, 그리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 하는 그 교회만이, 그리로 그것만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이곳에 임해서 이곳에 임할 그 주님의 은혜를 갖다 기대하면서 우물물아 솟아라. 은혜가 부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찬양,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약속대로 부어집니다. 이런 찬양은 우리가 부르고 또 가슴에 새길 찬양 아닙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그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심을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복의 근원이 강림하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의 은혜 내가 받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비방하고 세상 소리가 지금 큽니다.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 계속, 여러분들 델타 크론 들어봤어요?
델타하고 오미크론이 또 합성해가지고 또 뭐 나온대요. 뭐가 또 나왔다 그러고 뭐 세상에 여러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소리 들으면서 낙심하고 아이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고 풀리기는 힘들었네, 2년 지나고 3년째인데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캄캄하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소리보다 비방보다 걱정보다 어떤 뉴스보다 더 큰 소리가 있어야 하니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를 믿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커야 되는 것이, 찬양 소리가 커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소리가 더 들려올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점점 우렁차게 커지는 것, 바람이 불어올수록 풍파의 소리가 들릴수록 점점 크게 믿음의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로의 걸음들이 모두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로가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께서 그리로 거기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둘째 돼지 광야가 바로 복의 내용이에요. 광야가 좀 더 들어보시죠. 광야가 샘이 흐르면서 그렇게 번성과 번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있는데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곳에, 광야에 그 부어지니, 그러니 그곳에는 바로 아름다운 밭이 전개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한자로 미입니다. 미라는 단어는 바로 양과 대가 섞여 있는 합성어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이 많은 것이에요.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넘치는 것이에요. 이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를 미국이라 불렀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예쁘다 그 뜻보다도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기름짐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요, 그 말 자체 속에서 풍성함, 비옥함,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고운 거 예쁜 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짜 본질로 풍성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들, 축복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는, 점점 우거지고 울창해지고 부해지고 풍성해진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 변화. 그런데요, 이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가 쭉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변화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가게에, 어떤 상점에 뭐 인테리어 새로 하고 뭐 어떤 거 뭐 새로 나온 그런 기계를 갖다 놓고, 그것이 변화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의 변화는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그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주인 자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보다도 이 주인 자체가 바뀌어야지 진짜 그 가게나 그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 아무리 다른 기술 또는 다른 거랑 모든 것을 갖다 놔도요, 주인이 여전히 싸나와, 주인이 여전히 뭘 맛없게 해요. 주인이 여전히 퉁명스러워.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 변화는요, 어떤 것보다도 그 주인 자체가 변하고, 그러고 나면 모든 다른 변화도 정말 멋지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유행하는 것만 갖다 놓고 비싼 것만 갖다 놓고 이래서 우리 가게 변화됐습니다. NO! 주인이 변화돼요. 여러분들, 이 변화가 복의 내용이에요. 변화. 어떤 변화예요?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비옥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변화의 첫 번째는 어디냐면 나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변화된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새해에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바로 복인데,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건건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새란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곳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이에요. 터지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교회에서부터 주어지는데, 곧 교회가 바로 하늘에 있다 했기 때문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이 교회 와서 변화, 놀라운 변화, 광야의 변화, 광야 같은 내 인생,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다른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나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요, 엄청 믿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대충 해야지. 전에 다 해봤어. 뭐 그게 그거야. 너나 잘하세요. 내일 해야지.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하여튼 그 변화된 것의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에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변화된 것인지, 더 상해지는 것인지, 더 파괴적인지, 그 파괴와 함께, 자기 언어의 파괴와 함께 파괴되는 인생 간다니까요. 예. 그게 아니란 얘기, 아니란 얘기, 편안한 얘기, 대수롭지 않게 모든 이 세상을 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긴장이 없는 언어, 소망이 없는 언어,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은 아이고 멀었구나, 변화 안 됐구나, 아이고 그 다음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 볼 것도 없어. 변화가 안 됐어요. 가장 먼저 언어에서. 그리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습니다. 와,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이제 표현되고, 얼굴에 그런 모든 태도 가운데, 그런 모든 그런 사상, 또 무슨 결정 가운데 담대함이 깃든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 아유 나중에 뭐 등등에 이렇게 하는 곳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변화의 복을 나부터 받아야 돼. 언어부터 달라져야 돼. 소망의 언어, 은혜의 언어, 격려의 언어, 배려의 언어, 담대한 언어, 그런 태도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며 출발의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부터 보면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내가 변화돼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은요 변화돼야 돼요. 풍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뉴욕에 산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 그 축복이라고요. 뉴욕에 사는 것이. 이 뉴욕에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뉴욕을 대표로 해서 온 땅이, 세상이 무엇으로 풍성하기를 원했냐면 돈으로, 물질로, 출세, 명예, 욕으로, 탐욕으로 풍성해졌어요. 그런 것들은 가득 차 있어. 단 하나가 없다니까요.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렇게 풍부하되 공의가 빠지고 정의가 빠진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없었던, 너무나도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모든 것들은 주머니에 넣고 채우기도 하고 창고에 넣기도 하면서 더 갖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변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공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그 공의와 변화의 그 첫 출발은 어디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교회예요. 성도예요. 나부터 변화돼야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꾼다 해도, 그래서 조직을 좀 바꾸면 되겠다, 사람을 이리저리 끼워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바뀔 것 같죠? 정권이 1000번, 10,000번 바뀌어봐요. 아무리 조직을 새롭게 해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약간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고 어프로치는 다를 수가 있을지 몰라도 다 보면 역시 욕심 덩어리에 그 모습이 정권 밑에 숨어 있더라. 자기의 그 모든 가문 이소 속에는 자기의 욕심과 집단 이가 숨어 있더라. 왜요? 자기 자신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거의 쿠데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혁명은 무슨 혁명, 변화는 무슨 변화,
그 속에는 내 것이야. 그 자리 갖다 물러친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욕심 가진 자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면 준엄한 하나님이시도 하신 것입니다. 공의가 흐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이 점점 더 물질이 많아져야 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얼마만큼 더 가져야 세상의 복을 누린단 말입니까? 이 뉴욕만큼 더 배부른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 모든 것을 가진 0.0001%의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뉴욕. 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누린다 한들 어떻게 우리가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탐욕은 그 모든 열정들마다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그곳, 정의가 흘러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가정이 평화가 오는 것이에요. 가정에 여전히 가시가 많아. 내가 들어갈 그런 곳이 내 가정이어야 될 텐데, 홈, 스위트 홈. 내가 머물 그런 스위트 홈이 가정이 될 텐데 너무 아파. 할 수 없어. 그 가정에 머물지만 아빠, 엄마 이야기가 너무 아파. 남편의 이야기가 너무 싸해. 아내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들 말하는 게 이게 내가 낳은 아이가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 형제 자매끼리 그것이 그렇게 다투는 것이 가정인가? 오, 변화, 가정의 변화, 가정의 피스, 가정의 화목, 가정의 쉴곳, 이런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다?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변화될 때, 교회에서 변화되는 것이 가정으로부터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주의 영이 부어진 곳에서 주의 영으로 내가 변화돼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그래야 진정한 복이 가정에도 오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는 그 복을 먼저 누려야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제 위협을 받았죠. 이런, 죽여버리면 말겠어. 이 껌둥이들이 말이야, 정신 차려. 몽고베리 버스 승차운동 웃기지 말고 정신 차려. 특히 너 마틴 루터 킹 목사 정신 차려.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편지가 한두 번에 터지는 것들이, 그리고 막 집에 던져지고 자기 주변에 던져지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그 일들이 많아서 너무 떨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정의가 필요하다. 이 땅에 공의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세운다. 일어나라. 그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I dream. 그는 꿈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었죠. 수없이 있었죠.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가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담대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배우자를 변화시키기를 먼저 하고, 당신이 변화되면 우리 집에 행복이 오는 거야. 당신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그 문제야. 너가 너무 속썩여. 우리 가문의 망신이야. 네가 변화돼야 돼 하는 너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그곳에 바로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복입니다. 그리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늘이 맞닿아 있는 교회에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고 내리는 그 교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광야가 먼저 변화되고, 광야 같은 가정과 광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가정에 그 화평이 흐르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로 가야 광야가 변화된다. 이것이 복이다. 그리로 가야 광야가 변화된다. 이것이 복이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또 외우는 건 부담될 테니까요. 외우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로 가야 광야가 변화된다. 이것이 복이다. 외우지는 않아도 그 원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그곳이 은혜와 복이 많은 곳이다. 그리로 가라. 베델을 찾아라.
베들레헴을 찾아라. 부엘을 찾아라. 우리의 가야 될 그 자리 예루살렘을 찾아라. 시온을 찾아라. 평범한 것 같은 그곳에, 그렇잖아요. 평범한 곳, 진흙으로 한 송이에게 막 이겨서 발라줬어요. 진흙 별거 아니잖아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 가서 씻었을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날 교회 오면 이적이 나타나요. 침인데 뭐 진흙인데 뭐 별거 있으려고? 아닙니다. 침과 진흙도 교회 오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진정한 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강에서 씨름했던 그 야곱처럼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 진짜 복을 받아야 돼. 사회가 바뀌어야 돼. 가정이 바뀌어야 돼. 너부터 변화돼야 돼.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의 소리에 주눅 들고 힘들느냐? 교회여 깨어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가 외쳐야 한다. 우물 물들아 솟아라. 외쳐야 한다. 나를 갈망하라. 나를 사모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가 복을 줄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니라. 여기서 받아 너 자신을 변화되고 세상과 가정을 바꿔라. 나 없이, 정의 없이 분주한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교회여,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여, 그리로 광야 같은 내가 거기서